호세아 9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요. 한 번에 다 같이 읽고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비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오늘 읽는 본문도요, 7절부터 10절까지도 참 번역하기, 해석하기 어렵고 힘든 구약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식을 보면은 다 말이 달라요. 여기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의 번역과 해석이 다 가지각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찾아보면서 이 말씀의 이 문맥에 가장 맞는 번역과 이제 해석을 곁들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 가운데요, 어려운 본문이 있다.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말씀 찾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어려운 말씀을 너무 몰라갖고 막 이 읽는 것조차 힘든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막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런 말씀이 있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넘어가길 추천드립니다. 그 억지로 막 풀거나 해석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쉽게 와닿는 본문이 있으면 그걸 먼저 읽으시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레위기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부분만 잡고 넘어가시고 읽기 쉬운 말씀부터 먼저 읽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요, 먼저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려운 본문들이 꽤 돼요. 목사님들조차 어려운 본문이 꽤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알지는 못한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구역학자는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새로운 것을 늘 보고, 신약학자도 그 신약 말씀에 끊임없이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그 말씀에 새로운 그 기쁨을 얻고 이런 뜻이 있구나 배우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더 힘들겠죠. 목회하느라 바쁘고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말씀 한 것만 붙잡고 종일 있어도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도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강도로,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것도 막 처음부터 다 주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 음식도 매운 거 못 주고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내가 힘들다, 어렵다, 졸립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포시 넘어가시고 내가 이제 읽기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정독 그냥 하루에 몇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큐티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훨씬 좋은 자세이고, 하나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말씀은 일단은 내려놓든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이렇게 하시고 쉬운 말씀부터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7절 볼게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지금 하나님은 이미 이 7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수를 통해서 벌을 주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8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들이 열매 맺지
열매를 맺으면서도 내가 바알 때문에 열매 맺었다고. 자기들이 예배 잘 들어서 선교에서 그렇게 해서 이 열매를 얻었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내릴 거라고, 또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서조차, 열매 맺는 그 땅에서조차 내가 쫓아낼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이 전 장면이. 근데 오늘 장면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니들이 형벌을 받아야 형벌을 받은 게 아니야. 이미 형벌이 와 있어. 이미 보응이 와 있어.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은 잘 먹고 살잖아. 지금은 괜찮잖아. 오히려 그런 말들을 하는 그 선지자나 주의 영에 감동된 자를 되게 무시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장면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지금 이 7장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의 봉이 이미 왔어요. 이미 형벌이 와 있어요. 그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선지자가 말할 때 좋게 반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에게 대하여 증오심을 품는 거예요. 적대감을 품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어리석어, 신의 감동자가 미쳤다고 이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 8절에 7절의 내용이 이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증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적개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평안한데 우리한테 감히 이런 소리 했다고. 달고 먹기 좋은 것만 지금 듣고 보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이 좀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는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그러해요. 부모 자녀 간에는요,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그 아들 잘 되라고, 그 딸 잘 되라고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기만 한 가정의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거나 인생 어긋나기로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매도 필요한 겁니다. 견책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엄청 심각한데도 그 말씀을 오히려 듣지 않고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악독하게 이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주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증오하는 게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은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씀도 참 번역하기 힘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원래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에브라임이 파수꾼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겁니다. 야, 니들 선지자가 파수꾼이냐? 에브라임이 너희 자체가 북이스라엘이 파수꾼이냐? 너희가 신실한 하나님의 파수꾼이냐? 너희가 주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냐? 너희 백성이 선지자야?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감으로 반응하는 이 백성들에 대하여 오히려 의문문으로 반응하는 호세아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은 따로 번역하는 게 좋죠. 모든 길에 친 새 잡은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봐라, 지금 길 전체에 너희를 잡으라고 그물이 쳐 있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면은, 너희가 파수꾼이냐면 그걸 보고 그걸 경고를 해줘야지. 그런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경고해주는 선지자들을 미쳤다고 하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징후하고 있고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에 대하여 징후심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화난 거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괘씸하고 분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징후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는지 아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까지 있죠. 지금 그들의 심령 상태가 기브아의 시대와 같대요.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브아에서 사사시대에 끔찍한 죄가 벌어졌죠.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 아니죠. 에브라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자기 첩이 있거든요. 아내가 있고 첩이 있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데려와서 가는 길에 기브아에 들렸는데 이 기브아에 깡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깡패들이 밤에 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이 레위인을 건들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성애라고 한단 말이죠. 그 동네에 깡패들이 와갖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남자 데려오라고, 그 남자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랑 성관계 할 거라고 그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이런 죄 짓지 말라고, 내가 내 딸과 저 남자의 첩을 데려다 줄 테니까 그들과 자고 이들과는 이 남자는 건들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단 말이죠. 그 주인의 답도 어이가 없긴 하는데 그 말을 듣다가 비류들이 깡패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밤에 그들에게다 밀쳐서 갖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욕보였어요. 언제까지 욕보였냐면 새벽 미명까지 욕보였다고. 그때가 저녁밥 먹을 때니까 예전에는 저녁을 일찍 먹지 않았습니까? 금방 어두워지고 하면은 전기 없는 시대에 뭐 얼마나 오래 밤을 지냈겠어요. 그런데 저녁부터 새벽까지 거의 한나절 같은 사람의 한 일과 같은 그 시간을 이 깡패들한테 한 여자가 종일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자가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요. 그 문 안까지 갔는데 그 상태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남자가 레위인이 아침에 가자 했는데 이 여자가 반응이 없는 거죠. 자기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 고향까지 돌아갑니다. 얼마나 원통한지 얼마나 분한지 그 시체를 찍어갖고 12마디에 나눠갖고 말하자면 손, 팔, 어깨 팔, 이쪽 팔 해서 12부위로 나눠갖고 지파에 다 나눕니다. 다 보내갖고 그 일을 알려버려요. 그러자 그 12지파가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냐 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 이 일을 행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기브아가 베냐민에 속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그 기브아 비류들을 내놓으라고, 이 벌하고 징벌할 거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깡패들을 오히려 비호하고 오히려 12지파에 대응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봤으면 그걸 도려내야 되는데,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경고해주고 그거를 똑똑하게 기억하게나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일어나서 이 12지파가 뻗팅기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망했는데 몇백 명만 빼놓고 다 죽습니다. 어린아이고 처녀고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 일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크게 벌을 하십니다. 그만큼 죄가 컸던 거예요.
그냥 그 비료만 내놓았으면 될 것을 그들이 일을 엄청 크게 만들었던 거는 그 죄를 벌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그냥 박박 대들고 그 하나님의 적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조차 징후하고 미워하고 오죽 뻗팅기면서 바락바락 대들며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어떻게 해요?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만 하면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요, 막내 지파예요. 말하자면 막내가 그 형들한테 막 바락바락 싸우고 대드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좀 잘못됐으면 이거 하나 좀 고치고 뜯어내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만큼 전체적으로 패역한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때로는요, 내 귀에 듣기 거북한, 내 마음에 듣기 거북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경책하고 나를 이렇게 마음을 다다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말씀보다는 그런 경책의 말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을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을 주의하라. 말세에 세상 욕심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주의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것만 듣고 그냥 내 마음 평안케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말씀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북한 말씀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 삶의 자세를 바로잡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으려고, 저 하늘나라 가려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그런 거북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더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알아요.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지 이 땅에서 같이 섞여 살라고, 그냥 이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깔려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처에 그물이 가득해요. 도처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심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 바알에서도 조그마한 틈이 생겨갖고 그 틈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놀아나고 그 신들을 섬겼던 그 일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귀는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그 틈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생각이 됐던, 마음이 됐던, 어떤 일이 됐던, 사람이 됐던 그 환경과 말과 그 모든 걸 통해서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꽉 깔려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히 부패한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다시는 지옥 안 간다고, 죄져도 지옥 안 간다고, 그만큼 무섭고 미련한 말이 없습니다. 이사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돼지고기 먹고 거기서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종일 불타는 불과 같대요. 그런 걸 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죄 마음대로 짓는 것은 그건 믿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더 타락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의로운 열매를 맺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멋대로 마음대로 심히 부패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죠. 때로는 예수 믿는 과정에서도 유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분별을 못해서 죄를 짓기는 해도 대놓고 죄냈거나 대놓고 하나님의 뻗팅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난 자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늘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못 짓습니다. 안 짓는 게 아닌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심히 부패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 기브야의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뻗팅기며 살지 않고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내가 주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